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WMSGOG 사기구조 분석.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종교 단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정신적 착취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깊은 영적 공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악의적인 집단들이 우리의 가장 순수한 욕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조직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된 자칭 과학적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계열 신종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운영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들, 소속감, 의미, 구원에 대한 갈망 등을 체계적으로 악용합니다. 그들은 과학이나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외피를 두르고 절망적인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정교하게 설계된 착취 시스템일 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이언톨로지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독일에서는 상업적 사이비 조직으로 규정되어 감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전 세계 각지에서 가족 파괴와 재정 착취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영적 안식처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신기루를 제공합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은 이들 집단의 교묘한 조작 기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신적 기생충들로부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적 성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권위의 절대화, 신이 된 인간들의 위험한 게임. 모든 조작적 집단의 심장부에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론 허버드와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신격화했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바로 구성원들의 비판적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론 허버드는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해답을 발견한 과학자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공상과학 소설가 출신이라는 과거를 감추고 다이에틱스라는 과학적 발견으로 자신의 권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 허버드의 말은 곧 과학적 진리이며 그의 저작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포장됩니다. 한편 장길자는 더욱 직접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칭하며 신적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구약의 예루살렘과 신약의 신부로 해석되는 신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신의 뜻이 되고 어떠한 비판이나 의문도 신성모독이 됩니다. 이런 절대적 권위 구조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효과는 정보의 일방향적 흐름입니다. 건전한 조직에서는 아래에서 위로의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들 집단에서는
오직 지도자의 교시만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제안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책임 회피의 구조화입니다. 모든 좋은 일은 지도자의 공로가 되고 모든 나쁜 일은 구성원들의 믿음 부족이나 외부의 방해로 돌려집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 치료 효과가 없으면 당신이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축복이 오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비판적 사고의 체계적 억압입니다.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리액티브 마인드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탄의 미혹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직 조직의 해석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권위주의적 구조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 숭배, 기업의 카리스마적 CEO 문화, 심지어 일부 학술기관의 권위적 운영까지.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기 쉬우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견제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외부의 비판을 차단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권위가 아니라 전제적 권력입니다. 권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섬기는 권위인가, 지배하는 권력인가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섬기고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지만 조작적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권위 있는 인물들을 이 기준으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 정보 조작의 메커니즘 진실을 왜곡하는 정교한 시스템 정보는 권력의 원천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이 좌우됩니다. 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교한 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정보 조작은 과학이라는 외피를 두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다이에틱스를 정신의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잡한 용어와 도표, 측정기기를 동원해 과학적 권위를 연출합니다. 2m라는 장치로 정신적 상태를 측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전기저항 측정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양은 과학을 신뢰하는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이라는 종교적 권위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선별적으로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용은 대부분 본래 맥락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장길자 개인과 연결시키는 것은 명백한 성경 왜곡입니다. 두 집단 모두 해석권의 독점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다이에틱스를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며 오직 조직에서 인정한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일반 신도들의 성경 해석을 금지하고 오직 어머니의 해석만을 절대시합니다. 이들의 정보 조작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단계적 정보 공개입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사이언톨로지의 OT 레벨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깊은 진리들은 모두 이런 단계적 공개의 산물입니다. 외부 정보의 차단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비판적 언론 보도나 전직 신도들의 증언을 적대적 선전이라고 규정하며 접촉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존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며 다른 교회나 신학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정보 조작 기법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선별적 사실 공개, 기업의 마케팅 전략, 언론의 편향적 보도까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조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간파하는 능력이 현대인의 필수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보 조작을 간파하는 핵심은 다원적 관점의 확보입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나 주장을 접했을 때 반드시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과 반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거나 다른 해석을 금지하거나 외부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극도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출처와 맥락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원래 맥락에서 이 정보가 어떤 의미였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조작된 정보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3장 경제적 착취의 구조, 구원을 파는 장사꾼들. 돈의 흐름을 보면 조직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면 이들이 종교 조직이 아니라 정교하게 구축된 재정 착취 시스템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경제적 착취는 영적 상품의 상업화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을 마치 대학 과정처럼 패키지화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고 각각에는 명확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OT8에 도달하려면 수십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감정 조작을 통한 지불 압박입니다. 다이에틱스 상담 과정에서 신도들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불안감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위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경제적 착취는 종교적 의무의 경제화라는 형태입니다.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특별헌금, 선교비, 건축헌금 등이 끊임없이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 부동산, 차량, 심지어 통장까지 조직에 바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됩니다. 두 집단 모두 재정 운영의 완전한 불투명성이 특징입니다. 일반 신도들은 자신들이 바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재정 보고서도 없고 감사도 없으며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복잡한 법인 구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명의의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여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경제적 종속화 전략입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모든 재산을 조직에 바치게 한 후 조직이 제공하는 일자리에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구성원들은 조직을 떠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는 현대판 농노제와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구원조차도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경제적 착취는 단순히
개별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만능주의가 낳은 괴물적 현상입니다. 경제적 착취를 간파하는 핵심은 투명성의 확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거나 기부하는 모든 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가?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한 보고가 이루어지는가? 구성원들이 재정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가? 진정한 종교나 영적 공동체는 경제적 투명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청렴성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합니다. 반면 착취적 조직들은 항상 재정을 숨기려 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제4장 사회적 고립화 전략, 세상과 차단시키는 교묘한 기법.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심지어 현실에 대한 인식까지도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조작적 집단들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성원들을 기존 사회로부터 체계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이는 마치 면역 체계를 파괴하여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고립화 전략은 suppressive person, 즉 억제자,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조직을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SP로 분류하고 신도들이 이들과 관계를 끊도록 강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 동료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부모나 배우자가 SP로 분류되면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종교적인 포장을 사용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논리로 기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기존 기독교도들을 바벨론의 자녀라고 규정하며 가족 중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를 제한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고립화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는 가족 해체입니다. 두 집단 모두 혈육보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가족과의 단절을 정당화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이 때문에 파괴되었고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가 영구히 갈라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기존 관계가 약화되면 조직은 즉시 새로운 관계망을 제공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는 클리어와 OT라는 공통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로 강한 소속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조건부적 관계입니다. 조직 내 관계의 특징은 상호 감시와 고발입니다. 구성원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의문을 표현하는 사람을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라 감시사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털어놓을 수 없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통제도 중요한 고립화 수단입니다. 두 집단 모두 구성원들의 시간표를 완전히 장악하려 합니다. 잦은 모임, 긴 예배, 포교 활동 등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 밖의 활동이나 관계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사회적 고립화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조직에서도 발견됩니다. 일부 기업의 회사가 곧 가족 문화, 정치 집단의 배타적 당열 강요, 심지어 일부 취미 모임의 과도한 시간 요구까지 개인을 조직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화를 막는 핵심은 다양한 관계의 유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집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취미 모임 등 여러 층위의 인간관계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조직은 구성원의 다양한 관계를 존중하고 격려합니다. 오히려 조직 밖의 활동을 통해 더 풍성한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조작적 조직은 항상 독점적 관계를 요구하며 다른 관계들을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제5장 심리적 조작의 과학 마음을 지배하는 정교한 기술 인간의 마음은 놀라우리만치 복잡하면서도 취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 외로움, 무력감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며 이런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악용합니다.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기법은 공포 마케팅입니다. 사이언톨로지는 리액티브 마인드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당신을 파괴하는 숨겨진 트라우마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고통받을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직접적인 종말론적 공포를 사용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런 공포는 사람들의 합리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조직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기법은 사랑 폭탄, 러브 봄빙입니다. 새로운 구성원에게는 과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철저히 조건부적입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한에서만 지속됩니다. 만약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항하면 즉시 사랑은 철회되고 냉대와 비난이 따라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구성원들을 더욱 조직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기법은 인지부조화의 의도적 유발입니다. 조직은 의도적으로 모순된 정보나 요구를 제시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는 과학적 종교라는 모순적 개념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를 지옥에 보낸다는 모순을 제시합니다. 이런 모순은 구성원들의 정신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네 번째 기법은 단계적 몰입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요구사항을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모임 참석을 요구하다가 점차 시간 투자, 금전적 기여, 개인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은 구성원들이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정체성의 재구성입니다. 기존의 자아 정체성을 해체하고 조직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체합니다. 사이언톨로지에서는 클리어나 OT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며 조직을 떠나는 것을 정체성의 상실로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심리적 조작 기법들은 현대사회의 마케팅, 정치,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심리적 조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누구든 조작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조작을 간파하는 핵심은 감정과 논리의 분리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적 충동에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공포나 급박함을 조성하며 즉시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사각지대의 악용, 종교의 자유라는 방패.
법과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허점이 존재하며 악의적인 집단들은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오랫동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법적 허점의 존재입니다. 가장 큰 사각지대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종교의 자유가 종교적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불법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언톨로지는 1993년 미국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세금 면제 종교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천 건의 소송과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지위를 얻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활동이 종교적 활동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헌금 요구도 신앙의 표현, 가족과의 단절도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각국에서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극단적 교리나 배타적 행동도 종교적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받습니다. 다른 종교를 사탄의 교회라고 비난하는 것도,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모두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사각지대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원칙입니다. 현대 법률은 성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해 보여도 명백한 강제나 사기가 없는 한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적 조작이나 정보 왜곡을 통한 동의가 진정한 자발적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집단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물리적 강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교한 심리적 조작과 정보 왜곡을 통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과연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각지대는 법인격과 개인의 분리입니다. 두 집단 모두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는 개별 지도자와 별개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분산과 회피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개별 신도의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고, 개인에게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조직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 운영의 복잡성입니다.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복잡한 소유권 구조를 만들어 실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종교법인은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실제로는 공익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법적 사각지대는 이들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조직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합니다. 기업의 조세 회피, 정치 집단의 불법 정치 자금, 각종 사기 조직의 법적 보호막 구축까지. 법은 항상 현실보다 한 발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법적 보호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법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범죄나 조작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의 탐사보도,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등이 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장 피해자들의 현실과 회복.
상처받은 영혼들의 긴 여정. 조작적 집단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속았다는 수치심을 넘어서 정체성의 혼란, 현실인식의 왜곡,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 불신 등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합니다. 사이언톨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인지적 부조화의 극대화입니다. 몇 년, 때로는 몇십 년 동안 절대적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판명되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는 능력 자체가 손상됩니다. 한 전직 사이언톨로지 신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엠 팔리터가 정확한 과학 기기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한 전기저항 측정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졌고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아 정체성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조직 내에서 이들의 정체성은 조직이 부여한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사이언톨로지의 OT나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모든 자아 개념의 기초였습니다. 조직을 떠나면서 이런 정체성이 무너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가족보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조직 내 형제 자매들이 조직을 떠나는 순간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특히 조직 때문에 기존 가족,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 문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한 하나님의 교회 출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이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동안 혈육 가족들과는 멀어져 있었고 결국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앉아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조직의 재산을 바쳤거나 조직의 일에만 매달려 일반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중년 이후에 조직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편견과 무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왜 그런 뻔한 사기에 속았느냐?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신을 탓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런 피해자에 대한 무이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기보다는 비난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당한 사람이 잘못했다. 는 식의 피해자 비난 문화는 조작적 조직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만드는 토양이 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단하지 않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속았는지 따지기보다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경청하고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회복은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중요합니다. 이런 피해는 일반적인 실망이나 좌절과는 차원이 다른 트라우마입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특수한 형태의 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사고 패턴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이점을 인정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8장 사회적 대응과 예방,
우리 모두의 책임. 조작적 집단의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문제이며 따라서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교육의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지식 전달에는 효과적이지만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는 부족합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정보를 암기하고 재생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은 필수적 생존 기술입니다.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누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종교나 이념 교육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복종을 강조하기보다는 건전한 의문과 검증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나 신념은 비판적 검토를 거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은 법적 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의 법률로는 조작적 조직들의 교묘한 수법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명백한 착취와 조작은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교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종교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공익성을 입증해야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적절한 공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입이 종교감시기구나 독일의 사입이 종교감시 시스템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기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입니다. 조작적 조직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이해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왜 그런 뻔한 것에 속았느냐는 식의 반응은 피해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위험 집단들의 실상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책임은 지원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상담기관, 법적 지원기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지원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런 특수한 형태의 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합니다. 일반적인 심리상담 기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작적 조직의 특성과 피해자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문제가 터진 후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조작적 조직의 문제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주변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의식,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제9장 건전한 공동체와 진정한 영성, 올바른 길을 구별하는 지혜. 모든 조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양한 공동체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가족, 직장, 종교 공동체, 시민단체 등 건전한 조직들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조직과 조작적 조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입니다. 건전한 조직의 첫 번째 특징은 투명성입니다. 조직의 목적, 운영 방식, 재정 상황, 의사결정 과정 등이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숨길 것이 없는 조직은 숨기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건전한 조직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언제든 참여를 줄이거나 그만둘 수 있으며 그런 선택을 존중합니다. 조직을 떠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여전히 인간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건전한 조직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합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이 장려되며 소수 의견도 경청됩니다. 네 번째는 상호 존중입니다. 건전한 조직에서는 위계가 있어도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의 인격과 권리를 인정합니다. 권력은 봉사의 수단이지 지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과 발전의 추구입니다. 건전한 조직은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며 조직 자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작적 조직은 비밀주의, 강제적 참여, 획일성 강요, 권위주의적 위계, 그리고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내적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입니다. 진정한 영성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나 집단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거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배움과 성찰의 자세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외부의 비판과 의견을 수용하고 투명한 소통을 지향합니다. 다른 전통과 관점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 사랑과 봉사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실용적 지혜의 제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로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청렴성입니다. 운영비나 최소한의 후원은 필요할 수 있지만 영적 성장 자체를 돈과 직결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사회의 영성 마케팅은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영적 욕구마저도 상품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신비한 체험보다는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느끼는 감사와 경이로움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언톨로지와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두 종교 단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만연한 조작과 착취의 메커니즘에 대한 대표적 사례 연구였습니다. 권위주의적 조직구조, 정보조작, 경제적 착취, 사회적 고립화, 심리적 조작 등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들의 성공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급변하는 세상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진정한 공동체와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들, 이들의 순수한 욕구가 악용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약함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개선, 법적 제도의 정비, 사회적 인식의 변화, 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각자도 변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건전한 판단력을 유지하며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연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건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불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약점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악용하려는 시도들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건전하고 자유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두려움, 무지, 그리고 조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그 진실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름다운 말과 그럴듯한 약속에 현혹되지 말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일상의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정의로운 일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고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건전한 곳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